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보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보람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칙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칙은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밥 한 번 사면 너도 밥 한 번 사고, 당신이 식사비를 냈으면 내가 커피를 사고, 그렇죠?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줘야 관계가 유지되는 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좋은 것도 주고받고 나쁜 것도 주고받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까닭은 그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이죠. 어제 제가 그저께 제가 예전에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일했던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저는 이제 SNS를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합니다. 도무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걸 답답해가지고 글 쓰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아예 문을 닫아놓고 지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근황, 어떻게 사나. 그래서 연락을 떡 했습니다. 띠리릭 하더니 원장님 이렇게 하고 이제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아유 팀장님 잘 지내세요? 전화 받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잘 지내시죠? 상투적인 말. 그동안 연락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피차 연락을 못 했는데, 그죠? 저는 여담이지만 오랜만에 전화해서 너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얄밉더라고요. 왜 꼭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잘 지냈니? 그러면 어디 큰일 납니까? 꼭 그렇게 오랜만에 전화해서 시비부터 걸어요. 어떻게 전화를 해? 계속 전화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죠. 여담이고요.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원장님 잘 지내시죠? 연락 한번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원장님 혹시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라고 묻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저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서 안 드는데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특별한 요구는 없고 갑자기 팀장님이 생각났어요. 잘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 그래서 전화통화를 한 20분쯤 했습니다. 20분쯤 한 다음에 내가 참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가까웠던 사람이라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라 제가 어제 만나서 오랜만에 10년 이상 만에 편포를 좀 풀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이상 오래돼서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 어떤 생각 드나요? 죽었나 누가? 이런 생각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애경사 이 사람이 보험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주고받는 세상의 원칙이라는 게 주고받는 원칙을 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연락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또는 take and take예요. 좋은 것은 계속해서 줄 수 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쁜 것을 받았을 때 그 나쁜 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 대로 받았으니 말로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욕을 주어도 나에게 악을 주어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와 압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또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과 왕의 명령 그 칼날 서슬퍼런 박해를 피해서 지금 숨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숨어있는 왕, 그 숨어있게 한 그 왕과 총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뭘 명하고 있습니까?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나를 박해하는, 나를 칼로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칼을 빼어들고 덤비지 말라고요. 그들은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칼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와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예배를 믿죠.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럴 때 예수 믿을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그러나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거나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택했어요? 그들은 순교를 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파의 자유를 칼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성취하지 않습니다. 칼과 힘을 통해서 성취했던 모든 교회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되 열심히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누가 비난하겠습니까마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17절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뜻일진데 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혹 부당하다 하더라도 악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두와 그런 준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원칙과 우리의 원칙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마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죠. 볼펜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제가 읽을 테니까요. 1, 2,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느냐? 형통에 동그라미를 하시죠. 형통.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디다 동그라미요? 형통.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 동그라미요? 형통.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주변에서 다 알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 그 주인 보디발이,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하시는구나를 스스로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알았다. 23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간수장이 보았다.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형통 무슨 형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형통했으면 애초에 노예를 왜 팔려가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니, 그리고 형통한데 노예에서 왜 억울하게 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를 왜 갑니까? 감옥에 간 다음에 함께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왜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에 같이 가고요? 아니, 주인도 보고 간수장도 봤는데 그의 삶은 분명히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한 장에 3번이나 나오는데 그 형통한 삶은 오히려 점점 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억울하고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쓰일 때 뭔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형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한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형통한 것, 그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형통함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돌아오셨나요?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17절과 18절 사이에 한글 번역에 살짝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번역으로는 for 하고 시작하거든요. for. 17절과 18절을 잘 읽어보면 한글의 행간에서도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이라고 분명하게 읽으면 이제 17절과 18절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합니다.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값을 죄를 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께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설교할 성경 본문이 매우 난해한 구절이라 제가 씨름을 하다가 조금 가닥을 잡았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좀 각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조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 딱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아, 예수님이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이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 듣기 쉽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도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육체는 죽고 몸은 죽었는데 영혼이 살았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장차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조그맣고 뚱뚱한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른 육체로 부활하는데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거 김홍규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육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이스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걸 제자들이 다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은, 육체론이라는 말은 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입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의 형통함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이신 그 십자가에서의 행위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행위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코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함으로 그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의 원칙은 give and take지만 우리는 give and give, take and take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혹시 울림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뭐가 달라질까? 낙심하기 쉽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라는 말에 우리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최후의 승리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때로는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원칙으로 어느 틈엔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을 선대하고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내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모든 관계를 바라보며 형통함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칙으로 늘 선을 행하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혹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가 주에도 성령이 시간 지켜내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령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주보로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도록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처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향한 모든 사역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